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엄청난 그런 광풍이 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또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결국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했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호수나 바람이 미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는 배를 이렇게 공격을 해서 거기 탄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창조주가 거기에 타고 있는데 그 배를 뒤집으려고 하고 물에 빠뜨려서 다 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나 자연은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봐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신앙도 좋고 아주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은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결혼했다가 3번 유산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막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름다운 자매였는데 울어서 눈이 퉁퉁 부으니까 아름답지도 않아요. 정말 못생긴 여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자신의 그 유산이 습관적 유산이 아니냐, 또 앞으로 임신을 해도 또 유산을 할까봐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산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유산을 하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연거푸 2번 임신했는데 유산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참 귀여운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벌써 대학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지금 아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한 은퇴 권사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저에게는 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한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손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랑하고 아끼던 그 손자가 죽었을 때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 분해하고 절망했는지 마음속에 한이 맺혀요.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에게는 응어리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고 자녀들에게로 가셨는데 이분은 한을 품고 사셨습니다. 손자가 죽고 난 후부터. 또 어떤 권사님은 저인데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정문이고 시집이고 이런데 다 키운 아들, 참 훌륭한 아들, 목사까지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패밀리가 같이 그 소풍을 갔는데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눈앞에서 빠져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그 원한, 막 그 통고, 그 애통,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섭섭함, 이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 글로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정말 참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의 어떤 교회는 여름 행사를 잘 마치고 성경학교나 수련회 잘 마치고 여전도의 중심으로 동해안에 그 소풍을 갔습니다. 야유회를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물놀이 하는 그 여집사님들에게 파도가 덮쳐가지고 그 여집사님들이 막 바다로 깊은 곳으로 막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같이 갔던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육지적으로 밀어내고 다 살리고 자기는 탈진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신의 그 큰아들, 해병대까지 갔다 온 큰아들, 참 남의 그 어려움을 보면 참지 못하는 이 아들이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살리고 자기 혼자 죽었을 때 너무 쇼크를 받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집사님들 좀 죽게 하지 왜 이 해병대까지 갔다 온 자기 그 잘생긴 아들을 죽게 하셨는가, 참 이해가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절대로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교인이 새벽기도 마치고 길을 건너가다가 술 취한 운전사가 과속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 할머니를 치웠어요. 할머니는 그냥 날라가지고, 몸이 가벼우니까 날라가지고 그 화단 경계석에 이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그냥 뺑소니를 했습니다. 내가 그전부터 우리 이 경비하는 집사님들에게 그늘목을 항상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잘 나니까. 근데 그날 안 지켰어요. 그분이 다른 사람하고 싸운다고. 내가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네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기도하고 가는 할머니 한 분 그냥 적사했다. 근데 막 말 안 했어요. 그 말 해봐야 괜히 사람들 마음만 아프게 하고, 그 뺑소니를 쳤습니다. 경찰은 그 뺑소니 차를 찾기 위해서 그 자동차 그 정비 공장을 싹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그러졌다든지 뭐 이렇게 뭐 페인트 칠을 다시 했다든지 뭐 이런 차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잡아냈어요. 뺑소니범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이미 몇 달 전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적사해버렸어요. 적사. 저희들 교인들 중에서도 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너무너무 소망이 없어서 그냥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막 가든지 그냥 소망은 가는 겁니다. 소망은 가는 거. 딸이 있는 곳으로.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아들이 먼저 죽는 바람에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서, 번민 가운데서 지냈던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때 제가 얼굴 봤을 때 막 얼굴이 다 죽었어요. 얼굴이 막 정말 수술도 몇 번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참 활기를 좀 내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들을 먼저 잃어버리고 딸을 먼저 잃어버리고 손자를 먼저 잃어버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매일 기도하는데,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그 의사였습니다. 의사. 아들이 이제 의대생입니다. 의대생. 근데 횡단보도 지내다가 그냥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그분은 막 너무 절망해서 그 뒤로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평한 것은 나이 순대로 죽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살 넘은 것들부터 먼저 죽고, 그리고 이제 95부터 95까지 죽고, 지금 그 코로나 접종하듯이 나이를 딱딱 잘라가지고 나이 순대로 100살 넘은 것부터 제일 먼저 뭐 죽고,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죽고, 95까지 죽고, 그 다음에 90까지 죽고, 그분들은 이미 막 사는 것도 힘들고 막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지도 몰라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애들은 안 죽고, 이러면 조금 덜 섭섭할지 몰라요. 애들은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공부하고 결혼하고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최고로 공평한 것이 죄 지은 순으로 죽는 것입니다. 살인죄 지은 것만 그냥 바로 교통사고로 그냥 바로 죽여버리시고, 성추행범 두 번째로 그냥 죽이시고, 그러면 뭐 아깝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죄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좋은 집에,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집에, 결혼도 못한 아들, 아직 지금 대학교 1학년 딸, 뭐 너무나도 귀여운 아기들, 이런 아이들이 병으로 죽는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어린이들, 이 청년들은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는 비극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천국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막 기도해서 다시 살리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왜냐면 뭐 좋은데, 뭐 여기가 더 좋은데, 나비같이 날아다니는 게 더 좋은데, 과연 그들을 도로 살려내서 미세먼지가 꽉 차고, 지금 막 코로나가 꽉 차고 음란과 제약이 꽉 찬 세상으로 도로 끌어내어서 날개 떼버리고 살게 하는 것이 과연 복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이 사렙다 과부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대개 학식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존경을 합니다. 그분들은 아주 매너도 좋고 입도 옷도 막 최고급 옷을 입고 아주 교양도 있고, 뭐 벌써 노는 데가 틀리니까요. 돈 노는 데가 틀리니까. 우리는 막 맨날 아파트에서 걷기 이런 거 하면 그분들은 골프 굿샷 이러면서 놀고 말이죠. 이러니까 참
뭐 우아하고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정말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그의 옷은 낡았고 그 떨어진 옷을 여러 번 그 과부 검은 옷을 여러 번 기워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어서 딱 한 번 떡을 만들고 죽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참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선지자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나뭇가지 줍다가 얼른 물가지로 가고, 그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줘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 날 동안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밀가루를 한 포대 들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몇 병을 들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자기도 배가 고픈 주제에 네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가루와 기름을 아주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믿어요. 믿었어요. 마지막 떡을 아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던 마지막 떡을 선지자에게 줍니다. 이게 바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가진 마지막 그 떡을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케이크를 계속 줄 거라고, 생크림 케이크를 매일 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겠습니까? 미쳤나 이게? 이러면서 절대로 떡을 빼앗기지 않죠. 절대로 떡을 빼앗기지 않죠.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떡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그냥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과부는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이 과부는 이방인 중에도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난하고 참 제일 도덕적으로도 좋지 못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흉년이 마칠 때까지, 기근이 마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과부는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죽는다. 그러면 아까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내 하나님 말씀 믿고 죽는다면 난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바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또 세상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우리는 막 싸웁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막 싸웁니다. 말씀이 있어도 싸웁니다. 말씀이 있어도 절망을 합니다. 말씀을 있어도 불만이 많습니다. 뭐 차 가지고도 불만이 많고, 집 가지고도 불만이 많고, 돈 가지고도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내가 챙길 돈은 다 챙겨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은 있지만 결혼은 또 다 해야 됩니다. 애도 낳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좋은 아파트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돈 받는 거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돈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데까지 왔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난 죽어도 난 한이 없다. 그 설득을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하나님은 저에게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만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때리치우고 대학원 때리치우고 그냥 대학생들 전도하고 청소년들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7년간 지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추운 겨울날, 아주 추운 겨울날, 연탄 떼는 아파트에서 추운 겨울날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는 그 아기였는데 배고파 이러다가 잡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아기가 자요. 그때 저는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 아내는 한 번씩 믿음이 굉장히 좋은 여자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은 믿음이 굉장히 그 여성지 같이 막 좋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한 번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뭐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폼만 잡고 막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에겐 정말 이거는 최고의 기적이니까 얼마든지 얼어 죽고 굶어 죽어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과부의 심정이 바로 이때 그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마지막 떡을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떡을 남에게 줄 리가 없습니다. 그냥 욕을 퍼붓죠. 미친놈의 영감쟁이가 어디 사기를 치가지고 남의 떡을 뺏으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우리 이거 마지막 떡인데 우리 애기하고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는 굉장히 교인들 야단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이 많으냐? 무슨 말이 많으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좋은 직장, 그게 무슨 믿는 거냐? 때리쳐라, 때리쳐라. 교회 자리도 지금 비자고 때리쳐라, 오지 마라. 그 청년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굉장히 그런 말에 자극을 받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진짜 내가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왔는데, 이방인들이 뭘 더 원하냐, 이게 뭘 더 원하느냐, 이게. 아스트레 나제냐, 화이자냐, 뭐가 그래 중요하냐, 이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좋은 집에 사냐, 안 좋은 집에 사느냐, 내가 받을 돈을 받느냐, 뛰느냐,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빨리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빨리 태우치우라. 왜냐하면 요즘 막 교인들 막 30%, 20%까지 내려가고 이랬는데 자리도 없는데 말이죠. 자리도 없는데 뭐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때려치워라. 아이, 목사님, 그래도 뭐 전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전도고 그런 식으로 믿는 건 때려치워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그날부터 정확하게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기름이 그 양식통에도 생기고 병기름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참 정확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엘리야와 과부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하루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그냥 1년치를 준다거나 또 하루를 건너뛰고 주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하루에 하루치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1년이 되었습니다. 과부는 처음에 밀가루가 거기에 남아있고 그 기름이 남아있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난 딸딸딸딸 끓는다고 생각했는데 좀 남아있었던 모양이구나. 기름도 내가 막 흔들면서 막 다 짰는데 기름이 좀 남아있었던 모양이구나. 그 다음 날도 또 있으면, 야, 내가 진짜 바보다. 그냥 끓는다고 끓었는데 어떻게 그 가루를, 이런 가루를 내가 못 보고 내가 끓었는고. 병을 보니 또 있어요. 야, 내가 짠다고 짰는데 내가 힘이 없어졌나? 이 기름이 왜 또 남아있나? 그러나 이게 계속되었을 때 이 과부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며. 지금 저희들 중에서 하루치 양식 때문에 염려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10년치 양식, 10년치 양식, 아니면 아파트, 뭐 좋은 차,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러 막 신이 나서 막 기도하겠지만, 하루치 양식은 지금 집에 있는데, 라면도 지금 막 10개 사놨는데, 계란도 그냥 한 판 사놨는데, 파, 무, 막까지 다 사놨는데, 무슨 하루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보다
하루치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치 양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년치 양식이나 많은 돈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루치 양식입니다. 하루치 양식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과부는 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생길 때 이건 실수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다. 내가 아마 잘못 긁은 모양이다. 내가 병을 따르긴 따랐지만은 안에 막 이 기름이 막 이 좀 붙어 있었는가 보다. 내가 기름병을 분명히 다 쏟고 막 입으로 핥고 이랬는데 기름이 남아 있는 거는 뭐 실수다.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기름을 붓고 입으로 안 닦으면 이건 죄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그 집 애가 참기름 대병을 들고 막 뛰어오다가 돌에 걸리가 막 넘어져 깨버립니다. 그래 들어오니까 막 오빠야가 막 이 가시나야 나가 죽어라. 그래 가시나가 나가버렸어. 그래 오빠가 유명해지는데도 그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 영원히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 참기름을 깼기 때문에, 이 병을 깼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큰 죄가 두 가지, 용서가 안 되는 성령 회방죄만큼이나 무서운 죄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참기름을 흘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연탄분을 꺼트리는 거. 그거는 이제 집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이 과부는 이 선지자란 인간이 참 이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저 떡 들어붙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안 하고 말이죠. 우리 지금 뭐 송장 지으려고 하는가? 저 영감 저 엘리야 선지는 그냥 우리 집에 붙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안 하고 말이죠. 딴 집에 좀 가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선지자에게 그럴 용기가 안 났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다음 날도 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생기고 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생기고 여러 날 동안 해가 눈도록 과부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도 한 50% 들고 이 우연의 일치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 50% 들고요. 완전히 기도 응답이라고 안 믿습니다. 돈이 없어 쩔쩔쩔 매다가 돈이 생겼을 때도 이 기도 응답이라 생각 한 50% 하고 또 50%는 내가 막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막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자꾸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이게 이런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과부나 엘리야는 옆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게 하고 자기들만 양식을 먹고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친한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친구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과부의 집에 생긴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고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굶어 죽고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미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미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겁니다. 마귀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벌써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저게 아직도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 과부의 모든 것을 싹 조사를 했습니다. 약한 게 딱 나와요. 아킬레스건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치면은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무너진다. 이걸 마귀는 안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 과부의 믿음을 박살을 내기 위해서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17절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 과부는 죽음에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과부는 매일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고 아이는 막 웃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열이 막 펄펄 나고 그리고 아이가 열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이 과부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과부의 집에서 아들이 죽는 이런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이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애가 죽었는데 사라가 뭐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나 딸이 만약 병이나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믿음이 굉장히 흔들릴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수습을 해요. 수습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수습이 안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 안 받아요. 하나님에게 섭섭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놓고 왜 우리 아들과 딸은 사랑하지 않고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죽게 하시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지켜달라고 우리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식구들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 가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 집에 그냥 자기 있는 곳에 주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하는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슬퍼서 같이 웁니다. 예수님도 울고 그 자매들도 울고 눈물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은 막 질색팔색이 되어서 펄쩍 뛰면서 지금 죽은 지 날이 되어서 막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예수님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무덤을 열어라. 무덤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그 안에서 막 예 하면서 막 뭐가 하나 기 나오는 거예요. 수의를 막 몸에 가본 채로 막 이렇게 뛰면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가족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하늘도 더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죽으면 그 아름다운 꽃 냄새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산도 바다도 공부도 연애도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만 딱 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뭐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살아서 나와. 한마디만 딱 하니까.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이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나오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면. 일어나라 하면 되는 건데 일어나라. 달리다쿰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욥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욥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너희들이 욥을 보았느냐? 욥같이 의롭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그때 사탄이 나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의롭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만하니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욥에게 어려운 시험이 못 오도록 막아주시니까 저렇게 잘 믿고 감사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 복을 뺏어가면 욥도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겁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사탄의 충동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어야 되는데, 아 그래? 내가 복을 주고 울타리가 되었기 때문에 욥이 그래 잘 믿는단 말이야? 아 이러면서 하나님 또 쓱 넘어가십니다. 그래 내가 욥을 너희한테 맡길 테니까 복을 다 뺏어가라. 욥이 정말 끝까지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보자. 아,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잘라셔야죠. 잘라셔야지. 안 된다 이놈아. 어디 그래 충동질을 하느냐? 응? 하나님이 말인데 왜 네가 밑에 줄을 달고 그러느냐?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아 그래? 아 그러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아 어떻게 하나님이 줏대가 없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누가 뭐 옆에서 뭐라고 이러면 아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신앙이나 지키라. 근데 아 그래? 아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나팔 떠들고 막 자기 생각까지 보태가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줏대가 없어 그래. 줏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막 환란이 밀어닥치는데 갑자기 적들이 나타나서 종들 다 죽이고 낙타 다 빼앗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막 돌풍이 불어가 양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막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집에서 식사하던 욥의 아들, 딸 10명 한꺼번에 다 건물에 그냥 깔리가 죽습니다. 욥은 너무 슬펐어. 머리를 밀고 빡빡 밀고 옷을 그냥 찢어버리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도 미친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 봐라! 내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뢰를 잃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또 충동질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거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욥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아들 10명 죽고 종 100명 죽고 낙타 다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속담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치세요. 저 극단적인 이기자의 몸에 병이 생기게 하세요. 그러면 욥을 알게 됩니다. 욥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이 가죽은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죽은 가죽 대 가죽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양가죽과 소가죽을 교환하고 늑대 가죽과 양가죽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지, 그 가죽하고 딴 거하고는 이 가격이 안 맞는 겁니다. 가죽 대 가죽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일 귀한 것이 지 몸인데, 지 몸인데 몸을 쳐야지 본성이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애들 죽고 말이지, 종들 죽고, 저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놈입니다. 하나님 그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거는 극단적인 이기자입니다. 자기 몸에 병 생기지 않는 이상 눈 하나 깜짝 안 할 인간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딱 중심을 잡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응? 네가 그 복을 다 뺏어가면 원망한다고 했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느냐? 안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것을 끝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또 줄 데 없이, 그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단 말이지, 몸을 치면 나를 원망하고 신앙 버린단 말이지,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또 이래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건강을 쳐라. 그 대신 죽이지는 마라. 그러니까 그 즉시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게 천연두인지 아니면 대상포진인지 알 수가 없지만 온 몸에 그 고통스러운 물집이 생겨가지고 너무 가렵고 아프고 이러니까 막 기와장 가지고 몸을 막 북북 끌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대상포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등에도 막 이렇게 생기고, 가슴에도 생기고, 머리에도 생기고, 어떤 분이 보면 머리에 대상포진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대상포진이 또 속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게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욥은 기와장으로 몸을 푹푹 끓으면서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나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야.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욥은 진짜 미친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상포진 천년두, 옛날에는 천년두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그래 막 그 긁으면 그게 전부 공부가 안 됩니까? 근데 막 가려워서 미치는 거예요. 가려워서 미칩니다. 그래 막 얼굴 같은 거 애들 손 묶어 놔도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얼굴이 공부가 생기는 거예요. 천년두가 없어진 거는 한 1800년도 그때 없어졌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다 잘라버리셔야죠. 사탄이 막 충동질 할 때, 야, 충동질 하지 마. 내가 인정을 하는데 네가 왜 난리가? 이래야 되는데, 그래? 가죽을 바꾼다고? 이러면서 사탄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감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실에서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찬바람 불고 눈보라가 치고 홍수가 일어나는 그런 내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돈 막 주워 담고 성공하고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막 감사한금 내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애가 병들고 자신이 병들고 재산에 큰 손해가 봤을 때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오늘까지 주셨으니까 또 뜻이 있어서 나쁜 것도 준다. 아이고 가려워 죽겠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에 제기랄, 그럼 제기랄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 어려울 때 빌어먹을 이러면 그 신앙은 빌어먹을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제기랄 일러봐. 빌어먹을 일러봐.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너 제기랄 아니야. 너 제기랄. 너 빌어먹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기랄 부라질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랄 우라질 절대로 안 한다고요. 빌어먹을 안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빌어먹을, 에이씨, 빌어먹을, A, B, C 이건 괜찮아요. 이건 알파벳이니까. B를 빼면 이 욕이 되는 겁니다. A, C. 야, A, C 일러봐. A, C 일러봐. 우라질 일러봐라. 전 막 신경질 나고 이럴 때도 브라질 이러니까. 나라 이름 아니에요. 브라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죠. 나라 이름. 브라질에 요즘 그 코로나 많이 퍼졌다 그 말인지 내가 뭐 하나님 보고 욕한 건 아니거든요. 또 교인들 보고 욕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입 조심해야 됩니다. 입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은 차후간 입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회의 같은 거 하고 당회 같은 거 할 때 A씨 이러면 그거는 A씨가 돼버려요. A씨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A씨 이러면 새끼 일로 와. 그냥 코피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A씨니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애 이름을 찬송이를 지금 참 좋더라고요. 야, 찬송이 안 오나? 이래도 찬송이니까요. 찬송. 애가 막 말하고 막 말 안 듣고 이래도 애 이름 기쁨이. 야, 기쁨만 니 그런 짓 할래? 이래도 기쁨이니까요. 근데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데일리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찾아온 이후로 이 여인에게 불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니까 혼자 살지 않습니까? 아이고도 없고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어느 논팽이가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같이 산 적도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어느 유부남하고 관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애가 그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물론 남자는 이제 떨어지고 과거는 다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늘 불안한 거예요. 선지자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참 내가 이 과거에 이 논팽이하고 살고 유부남하고 관계 맺고 이런 거 혹시 아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시려고 선지자 보낸 거 아닐까? 막 이 불안 하다가 어느 날 이 애가 딱 병에 걸려 죽어버리니까 그구나. 기적은 무슨 놈의 기적이야? 응?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산 것을 심판하시려고 이 선지자를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을 죽게 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놈의 사랑이야?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당신이 왔습니까? 한 번은 서울에서 어떤 교회 집회를 하는데 교인이 꼭 자기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라고. 뭐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는 교인 집에서 자는 게 좋으니까 교인 집에서 잤습니다. 하루 잤습니다. 또 이틀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나 있다는 거예요. 바람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막 참 무서운 그 저주의 말을 했죠. 거기서 너 그 남편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말이에요. 아주 그냥 나를 대접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이건 뭐 자기 집 속 비밀을 막 다 이야기를 막 강압적으로 하나님 막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해서 기근에서는 살려주셨지만 죄 용서까지 해주시고 과거까지 용서해 주시고 과거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이지 죄를 용서해 준다, 과거를 용서해 주신다,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 이런 거는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그냥 병들어 죽으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죄를 잊지 않고 계시다가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왜 왔습니까? 당신 우리 집에 왜 왔습니까? 저의 옛날 과거를 심판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의 능력입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부정했던 그런 과거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축복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고 엘리야를 보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자상이 참 중요합니다. 자상이 참 중요해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참 인물이 좋고 축복받아도 자상이 나쁘면은 자꾸 과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뭐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셨다. 설교만 들으면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상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오늘 자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양식을 주셨다면 과거는 다 해결된 겁니다. 과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No more. No more.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 Never.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확신을 했다.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근데 이 자상이 좋지 못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자기를 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인정 못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고, 이게 무슨 기적이냐고,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 주일 낮 예배만 딱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저는 계속 나오라고 안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말씀이 좋으면 나오는 거고, 듣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고, 억지로 나오라고 안 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싸늘한 시체로 변해서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과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셨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는다, 아들이 병들어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옛날 그 죄 때문에 지금 그 죄에 매여가지고 자유롭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양식이나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 기름이나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 날 사랑하시는 분으로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버리실 이유가 없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교인들은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는 다 까먹어버렸어요. 전부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요. 애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데 이제 지금 커가 처녀가 됐습니다. 막 결혼 문제를 가지고 얘 어떤 남자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결혼 비용 가지고 막 걱정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야, 옛날에 은혜 받은 것은 그 언제 까먹었냐? 응? 잘도 까먹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요. 애 결혼해야 되죠. 결혼하면 또 애를 낳죠. 또 뭐 돈이 필요하죠. 집 전세값이라도 있어야 되죠. 막 한 평생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한 평생을 걱정을 해요.
아니 그 죽을 것들이 살았으면 뭐 이제 저거 알아서 살아야지. 저거 알아서 살아야지. 예. 부모가 좀 냉정해야 됩니다. 부모가. 예. 너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우리도 살자 좀. 응? 우리도 좀 살자. 예. 기도 응답 받은 거 다 잊어먹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내가 믿음이 적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성경을 안 읽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매일 성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매일 성경을 사기는 샀는데 요새 좀 안 했더니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엘리야는 이 과거의 여자의 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인을 사랑하신다. 이 여인과 아이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의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지금 이 어려울 때 이 과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다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애를 데려가십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애를 데려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여인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또 은혜를 주십니다. 미래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믿지 못합니다.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지켜주셨으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걸 믿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나? 앞으로 어떻게 사나? 엘리야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게 뭡니까? 염체 체면 없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것입니다. 이 과부 집에서 막 엘리야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돕고 있고 교회를 돕고 있고 저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에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막 그냥 막 비명 소리가 막 그 과부 집에서 막 울려 넘치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부르짖으면서 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내용도 없이 왜 그러냐 그냥 목이 좀 간지러워서 그렇다 그러면 안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든지 이래야지. 쓸데없이 그냥 발성 연습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엘리야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애가 안 살아나요. 얼마나 사탄이 지독한지 애가 안 살아나요. 그래서 엘리야 그 애 위에 3번 몸을 이렇게 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호흡이다. 그러면서 3번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 귀에까지 들립니까? 동네 사람들 귀에도 들리지만 하나님 귀에도 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왜 그래 못 들으시는가?
하나님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못 들으시는가? 왜 부르짖어야 들으시는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줍니다. 과부에게 주면서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과부가 뭐라고 하면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당신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다. 내 모든 과거가 다 어떤 과거든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돌려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한 거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한 거 못 믿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자꾸 코너로 밀어붙여가지고 믿도록 하는 겁니다. 믿도록. 좀 믿으라. 이 인간아 좀 믿으라. 코너로 딱 몰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러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노립니다.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밀고 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나는 새 사람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몸에 병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적으로 참 키워주셨는데 그 자녀들의 미래 문제를 두고서 결혼 문제를 두고서 불신앙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미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